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물론 통로가 있죠. 목사님을 통해 주셨구나. 집사님을 통해 주셨구나.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무심코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센서, 영적인 센서 있죠. 영적인 센서. 요즘에 이제 가전제품들이 아주 전자장치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서죠. 그 센서가 발달이 돼서 아주 민감합니다. 사소한 것도 잘. 그러니까 과거의 전자제품은 투박하다면 요즘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섬세해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잘 되면은 잘 깨달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감사가 생겨. 깨닫게 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영적인 센서가 잘 발달이 돼서 깨닫고 감사하고 걸음걸음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형의 이름이 에서, 자기는 야곱.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 잘 속여, 남을 잘 속여. 그리고 막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했고, 형은 좀 그러면서 야곱은 내향적인 거예요. 집에서 엄마하고 가정생활하고. 형 에서는 들사람이야. 나가 사냥하기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게 형제도 그렇게 성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의 분노, 그 다혈질적인 성격, 그거 알아요. 자기 형을 속이고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와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빈털터리로 왔어. 가난했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었어. 근데 오는 중에 두렵고 걱정이 많았는데 꿈을 하나 꾸게 돼. 꿈. 보니까 꿈속에 불안한 속에 두려움 속에 잠이 들어서 피곤해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잠이 들었는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냥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꿈도 평생에 몇 번 꾸겠어요. 거의 보통 꾸기 힘들어. 야곱도 마찬가지야. 날마다 이런 꿈 꿨겠어? 아니지.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켜주고 무사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꿈을 깨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에 가서 생활하는 과정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서 했더니 결혼하려면 7년을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그래서 7년을 정말 수일같이 열심히 일하고서 결혼식을 막상 올렸는데 속았어요. 라헬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참. 그냥 남을 속이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냐면, 남을 속이는 사람이 언젠가는 자기도 남에게 속임을 받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뿌린 대로 얻어들이는 거예요, 인생은. 남 속이는 사람이 나중에는 언젠가 누구에게 사기 또 당해. 이게 사기꾼들이요, 남 잘 속이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결국 빈털털이 되는 사람도 있어. 평생 남 속여 먹어가지고 모아놨는데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 심으면 선한 거 걷어들이고, 심은 대로 사람들은 걷어들이게 돼 있다. 야곱이 남을 잘 속이니까 외삼촌에게도 속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첫 번째 부인이 레아라는 부인을 얻게 되고 살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라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뭐라 그러냐, 네가 진짜 사랑하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래가지고 14년을 그 집에서 모순같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모순같이.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 라헬이 사랑하는 여자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도 눈꺼풀이 쉬었지. 얼마 지나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기를. 언니는 아기를 쑥쑥 낳고, 그러니까 본처는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출산을 못 해. 그러니까 시기가 또 생겨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이 집안에 이 출산 경쟁을 해서 서로 시기하고 괴로운 가정에, 참 인생에 아무리 사랑받고 결혼해도 인생의 고난, 고통은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가정 문제죠. 어느 집은 아기를 진짜 못 낳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느 집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느 집은 돈이 없어서, 어느 집은 무슨 문제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인생은 다 가정마다 삶마다 자기 문제, 자기 짐이 있어. 예수님 뭐라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거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라헬이, 사랑받았던 라헬이 야곱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자녀라도 잘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지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오죽했으면 자식을 낳게 하라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이게 참 얼마나 가정이 지옥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나도 할 돈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못 낳게 했냐. 내가 하나님이냐.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옛날이니까 첩을 줘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빌하야. 그러면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기 낳아. 그러면 종의 아기는 내 아기라고 생각하고 키울 테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녀를 또 낳게 되고 또 낳게 되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도 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종이 실바인데 실바를 들여보내서 또 아기 낳고 막 아기. 그래가지고 여러 명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시기와 질투,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기억하는 분이시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만 아기를 못 낳았어요. 라헬의 종 빌하, 또 본부인 레하, 그 또 종 실바 다 아기를 잘 낳았는데 라헬만 아기를 못 낳았어. 라헬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그래도 생각하고 계시대. 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셔서 이 라헬이 참 23절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이 12명의 자녀 중에 제일 탁월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 이제 세상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네? 세상적에서. 여기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속임수 인생이야. 사기꾼의 인생이지. 그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 사는 인생이 다 달라요.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스타일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20년을 여기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가는데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집 떠나면 좀 어느 정도 성공하면 어디 가고 싶어? 고향 돌아가서 자랑 좀 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성공하면 좀 남들한테 의시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좀 강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좀 허세가 조금 강해, 우리 민족이. 네? 그러니까 유난히 큰 집을 더 좋아하고 자동차도 다 커야 되고. 왜? 남에게 보이려고. 실용적인 것보다는 허세적인 면이 조금 강해. 우리 민족의 속성이 좀 그래.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작아요. 차도 작고 집도 작고 소박하고 아끼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허례어색이 좀 있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사는 스타일이 좀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라반이 참 야곱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리한 제안을 하는 거지. 뭐냐면 이제 그때 재산이 뭐냐면 양과 염소 이런 가축인데 참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 가축이 양이나 염소는 흰색이 거의 양, 염소는 검은색이 주종이에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양이 알록달록한 양 봤어요? 젖소 같은 양 보셨어? 염소가 젖소 같은 염소 있냐? 없어요. 거의 없다고. 있긴 있을지 모르겠지. 요즘에 유전자 교잡해가지고 뭐 새끼 나면. 근데 보통 염소는 검은색, 양은 흰색이야. 근데 이게 서로 이게 뭔 제안을 하냐면 야곱이 그러면 외삼촌하고 약속을 해요. 양 중에 염소 중에 아롱아롱 있고 점 있는 거 검은 거 그거 내 거라고 앞으로 새끼 나면 그거 놔주시라고. 이게 참 말도 설명 안 돼. 진짜 말씀드리지만 양은 하얀색이고 단색이에요. 염소는 검색이고 얼룩얼룩한 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 많은 가축들 중에 양, 염소 중에 새끼 낳기 시작하는데 물론 여기 신풍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요법인지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 네? 근데 새끼를 낳는데 전부 뭐냐 아롱아롱 얼룩진 거 그런 게 새끼들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해할 수 없잖아. 설명할 수 없잖아. 뭐라고 설명하겠어?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 나는 정말 그걸 깨달았어. 내 인생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삶 속에. 아유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까? 어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유 결국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중에 하나가 한 20 몇 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상가에다 개척을 했다고. 상가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똑같지 뭐, 다 어렵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 모임에 나와서, 그 이제 동기가 나이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아마, 아유, 그때 우리가 지금은 80 넘었을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한 20살. 하여튼 늦게 신학을 하셨어. 50 넘어서 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동기인데, 교회를 이렇게 상가했으니까 교인도 별로 없고 뭐 재정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동기 모임 때 와가지고 막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 20년 전에 막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아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대요. 뭐냐니까 교회 있죠. 교회 헌금함에다가 누군가가 3천만 원,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헌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지. 이게 작은 돈이야,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지.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대. 헌금을 이렇게 헌금함에다 돈을 넣어놓고 하는데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이 쓰시고 이것은 목사님이 다른 데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동기들에게 성경이라고 나눠주고 그래서 조금씩 밥도 사주고. 이해돼? 안 돼? 안 돼. 근데 모르는데 누가 넣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가 글쎄 도둑질해서 모은 돈을 헌금했는지 돈이 어디서 주워서 헌금했는지 모르겠어. 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주님 의지와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라헬에게 요셉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